이제 그럼 저기 안 해도 되겠다. 자,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세워줘요. 땡큐. 오케이.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찾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청중은 안 읽고 저만 읽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다 히브리어로 써져 있나? 6월절 오늘 제목이 뭐죠? 주고 6월절 계시록을 여는 열쇠. 이건 제 제목이 아니라 우리 댄저스트 유대인 지도자 댄저스트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제가 그 책 편찬할 때 감수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6월절 이번 3월 27일이 6월절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원래 2021년 유대력으로 5781년에 3월 27일 토요일부터 저녁부터 6월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사는 시간표를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걸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이 2021년 1월 며칠이지? 22일 이런 시간표, 태양력의 시간표, 사람들의 스케줄, 모든 사회적인 시간표, 크로노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사건과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거기서 흥분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이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지금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내준 그 페이퍼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우리 친절한 우리 강사님이 칼라로 목사를 해왔잖아요. 칼라로. 자,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요. 혹시 여기 이 화면 또 지원이 돼요? 영상으로? 네. 그러면은 우선 그걸 먼저 봅시다. 여기 10가지 재앙 모세 영화에 한 2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게 쭉 나오는데 이 밴드에 있는 분들도 볼 수 있나요? 이 영상을? 네. 근데 지금 영상을 제가 못 받아서. 카톡으로 내가 보내는. 네. 그럼 한번 준비될 동안에 우리 그럼 이 표를 한번 봅시다. 10가지 재앙의 순서가 보면 피로 시작해서 장자 죽음의 재앙도 피죠. 사실은 피를 흘리죠. 그래서 저주, 죽음의 피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피로 이렇게 끝나는 재앙인데 생명이 피에 있는데 세상의 생명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애굽의 강들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데 그 애굽의 강들의 신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나일강의 수호의 신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보면 인도의 겐지즈 강이라든지 인더스 강이나 거기 보면 거기서 막 목욕하고 그 더러운 데서 먹고 자고 화장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 신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범실론이 모든 자연 만물이 신이 된 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계관입니다. 마귀가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모든 만물이 신이다. 자연신, 태양신, 달신 다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런 신들이 다 범실론이고 또 인간과 자연이 하나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막
신이 되는, 불교같이 깨달음이 있으면 부처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이런 개념들 다 이렇게 유교들, 뭐 도교들, 중국의 종교 다 이런 게 보면 타락한 세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다 있는데 이 신들을 오늘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의 밤중에 지나가서 장자를 치는데 그 전까지의 모든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까지도 다 애굽의 신들을 뭐라 했어요?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 AI, 조류 독감이니 뭐 인플루엔자 이런 질병과 모든 자연 재앙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백신 맞고 그냥 거기서 쫓아다니면서 출순하고 정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인가? 하나님 지금 뭔가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이게 몇 번째 재앙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시작일 수 있어요. 진통의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은 바로의 권세 같은 저런 미국의 지금 선거로 말하면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 4년 전의 상태처럼 영적으로 얼마나 실망감에 빠져 있겠어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마치 세상의 왕들, 마귀의 권세가 이기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의 그 왕의 자리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지금 세상 나라의 교회들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을 알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의 6월절 이 사건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역사들이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나팔 재앙들 보세요. 대적 재앙, 뭐 인해 재앙, 그 3대 7중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죠. 너무너무 이게 놀라워요.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본문이 10장부터 13장까지인데 이 속에 8번째, 9번째, 10번째 앞에 7재앙들 여기 피해 재앙부터 해서 우박 재앙까지가 떨어졌어요. 이게 점점점 진화되고 점점점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점진적, 점강적 재앙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상 준비돼서 조금 이따 봅시다. 처음에는 애굽의 강이 다 피가 되는데 조금 이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영화 만든 그 촬영팀 참 대단해요. 보니까 강물이 완전 피가 돼서 물고기들이 그 피바다 위에 둥둥둥 떠가지고 다 죽고 그 강물이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니까 그 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오지 못한 건 죽는 거고, 그 다음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들. 개구리 같은 거는 뛰쳐나와서 다 육지로 상륙해가지고 지들이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상륙해가지고 더 넘어서니까 피해 재앙이 이어서 개구리 재앙이 되고, 개구리가 뭐 부정한 것들이 온 집과 거리를 다 덮어버리니까 여기서 뭐가 나요? 보통 홍수가 와서 막 물이 넘치고 이러면 뭐가 생깁니까? 전염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해재앙, 파리, 돌림병 이게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그리고 점점점 강력해져요. 이게 계시록도 그래. 계시록도 3분의 1의 재앙이 전면적인 재앙으로 가는 게 인해 재앙이 4분의 1이 죽다가 3분의 1이 죽고 피가 되고 이게 다 나팔 재앙이고, 이게 대접 재앙으로 마지막 나팔에 대접들이 쏟아지면 전 지구의 생명들이 다 멸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점강적인, 점점점 강력해지고 점점점 이게 진행이 더 확실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그 출애굽기의 재앙이 계시록을 너무너무 지금 흡사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신들, 뭐 개구리 같은 우리는 부정한데 이놈들은 개구리를 마치 부활과 다산, 풍요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하면 개구리는 음란을 얘기하는. 그 보통 보면 소주 같은 데도 보면 진로에 뚜껑이 같은 거 막 있잖아요. 보면 안 좋은 것들에 그 타락한 것들은 다 개구리 같은 게 들어가요. 개구리 두꺼비가 또 보면 이런 음란한 그런 것들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 보면.
여기 부엉이 제안은 없구나. 부엉이도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요즘 다 책상이고 뭐 사무실이고 부엉이 무슨 액세서리들 다 눈깔이 땡글땡글한 것들 뭐 자기들이 무슨 뭐 파수꾼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런 정부들도 보면은 부엉이 모임 출신들이 장관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부엉이가 밤새 달림을 지킨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클럽을 만드는 게 부엉이 모임이야. 이게 다 영적인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좌파들, 캐톨릭, 모든 이런 딥스테이트 같은 세계 정부들이 이게 어둠의 그림자 같은 정부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벗어난 이 세력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뭔 얘기인지 개념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공부들도 좀 해야 돼요. 세계관을 모르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오늘 6월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세상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견고한 장벽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충신이 진실이 우리 지선이 성한이 이런 젊은이들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입기 전에는요 자기 세계관과 이 세상 세계관에서 넘어서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먹여주고 24시간 입혀주고 해도요 부모의 영을 따를 수가 없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세계관을 넘어서야 되는데 오늘 사실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강력한 기도와 예배 운동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탁 빠지게 됩니다. 이 파리도 별로 좋은 동물도 아닌데 파리 발세붐 해갖고 파리에 신이 있어요. 무슨 뭐 프랑스 파리도 아니고 무슨 파리의 신도 있고 가축의 악질 보세요. 이 돌림병인데 여기서는 나중에 우리 제가 밴드 아까 했더니 저는 거기에 첨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보면서 한눈에 이렇게 도표를 보고 아 이런 신들 독종이 나고 막 여기 막 무슨 그 돌거리 같이 막 얼굴이 막 이상한 종기가 나고 이런데 여기는 주술의 신들 토트라는 주술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의지하는 모든 돈이면 돈 무슨 뭐 풍요면 풍요 다산이면 다산 축복이면 축복 다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재앙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감을 잘 잡고 오늘 따라오셔야 돼. 자, 이런 그리고 또 가축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이 가축 황소의 신들 무슨 뭐 암소의 수호신, 항소의 신, 뭐 이런 아피스 이런 신들이 있고요. 또 주술의 신들, 치료의 신들, 우박이 내리는데 대기에도 신이 있어요. 대기에도 여기는 뭐 순이, 뭐 뉴턴이 이름도 희한한 이름들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3가지 재앙,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나라의 태양신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태양을 완전히 흑암으로 어둠의 재앙이 3일 동안 지나갑니다. 그러고도 바로가 강팍해져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를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띄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모세에게 협박을 해요. 모세도 뭐 바로 앞에 가고 싶어 가나?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조금 이렇게 막 엎드려 있다가 자기들 재앙이 지나가면 다시 강팍해져가지고 보내준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어른들만 나가라 애들은 놓고 가라 애들을 놓고 가면 어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바로가 참 교묘한 거야. 그리고 멀리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우리는 3일 길 광야를 가서 멀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멀리 가지 말고 애들은 놓고 가고 이렇게 계속 하다 결국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압니까? 태양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었던 거지. 왕자의 그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큰 자기 맏아들 첫 태생이 죽으니까 바로가 이제 다 하라고 이제 막 내보내는 거야. 다. 나중에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본문에 보면 또 마차 타고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홍해까지 따라가는 그 세력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마귀가 얼마나 끄떡진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7 족속들하고 섞이지 말아야 되고 우리 신앙은요 마치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정결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영상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우리 밴드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영상은 나중에 카톡방이나 밴드에 공유해 놓을 테니까 한번 모세 영화 영상 있죠. 요 영화 나왔다. 누가 저 불을 좀 꺼좀 떠서 보이는데. 첫 번째 재앙입니다. 보면서 강물이 다 지금 흘러가지고 있는데 피만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y. 6 small gods.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조나단 칼이라는 미국의 유대인 메시아닉 최대교회 지도자가 얼마 전에 영상 설교한 것 같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이나 또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정책이나 굉장히 지금 저 무슨 세계 운동하는 이 세계 정부 운동하는 사람들, 세계 보건기구니 무슨 기후 변화 거기도 탈퇴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했었는데 저 세계 정부에서는 건립도 되니까 이 트럼프를 제거해 보려고 부정선거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모든 조직적으로 이 트럼프를 밀어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보수 백성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멈춘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세상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딱 이 재앙이 지금 그런 흐름 아니에요. 지금 바로가 지금 권자에 앉아 있고 마치 강팍해서 고집을 피워서 모든 애국 천하를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재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어둠으로 덮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 태양이 지금 어두워진 거잖아 지금. 점점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어두워지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진짜
실력을 발휘하고 진짜 능력을 발휘해야 될 시간표가 됐는데 같이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러고 있다면 세상의 크로노스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분기점이라 그러나요? 이 터닝 포인트가 6월절이라 이 말이죠. 6월절. 그래서 이번 3월에 오는 6월절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 국가적으로도 이번 6월절에 마치 에스더의 그 불임절 사건이나 아니면 이 6월절 출애굽 사건처럼 북한 땅에도 저는 3월 말에 가서 저 김돼지가 죽든지 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돼지 그 무슨 바이러스가 무슨 병 걸릴 수도 있어요. 볼수록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 볼수록 점점 돼지 새끼같이 생겼어요. 점점 막 덩치가 커가지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쉽게 재미나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출애굽 저 백성들 2,500만의 저 70년간 지옥같이 살았던 저 백성들을 출애굽하려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야 되잖아 지금 뭔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저 북한이 사실 저 뉴스 보도를 안 하고 통제를 해서 그렇지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기도 못 잡도록 우선 중국하고 무역도 못하게 했더니 장마당으로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장마당도 못 열리게 하고 사람들 못 모이게 했더니 지금 정말 저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그 코로나의 재앙과 이런 고통으로 지금 정말 초죽음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럴 때 저 권세자들이 이제는 뭐 거짓말로 선전선동해야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너 죽고 나 죽다 지금 완전히 밀란이 일어날 지경인 거야 사실은. 그런데다가 지금 자기들하고 조금 친했던 트럼프가 지금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바이든이 다른 좌파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렇게 농담하지 않은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기댈 언덕이 없는 거야 이 북한이. 그래서 저놈들이 아마 핵 실험을 하거나 뭔가 또 다른 수작을 하다가 아마 저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한테 아마 폭격을 당해서라도 좀 망할 수 있는 수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저 바로의 장자를 쳐버리듯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선지서에도 하박국같이 세상 나라의 불의와 모든 교회들의 이런 탄식이 있고 선지자의 고통이 있었지만 묵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하박국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3가지 메뚜기 재앙,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코로나도 지금 경제적인 재앙하고 같이 가고 있죠. 메뚜기 재앙 후에 암흑, 흑암 재앙 점점 어두워지는데 우리의 영성이 무뎌지는 것도 어두워지는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환경적인 어두움도 되지만 영적으로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뭔가 분간을 못해 지금 거짓 예언이나 거짓 무슨 가르침들이나 거짓 복음들 얼마 엊그저께 우리 IMM 밴드에 한 600~700명 되는 그 회원들 그 밴드에 이상한 영화가 올라오는데 저기 일산에 있는 저기 이은숙 간사님이 저한테 이거 중국의 이단 같은데 저 사람 탈퇴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가다가 쭉 그 영화를 이렇게 봤더니 중국의 전능신교라는 그 이단 그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전부 하나님 얘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맞는 거야. 도덕적인 아주 무결주의자로 가는 그게 잘못하면 도덕주의나 율법주의에 대한 것을 가지고 꼭 우리나라의 저기 그 뭐지 박옥수 저기 구원파 같이 죄책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하면서 바른 복음을 믿으라 이런 것처럼 얘네들한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너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면서 자기들 메시지로 끌어가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다 내리고 그 사람 강제 탈퇴시켜버렸지 이제.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라고. 지금 유사한 이런 가짜 복음들 가짜 이런 미혹하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조를 따라서 부모님과 목사님과 이런 교회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양식을 이렇게 먹고 거기서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다른 복음이나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열려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홍수 같은 그런 그 세계관 속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신앙들이 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둠의 역사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장에 나타난 가지 재앙을 더 내보낼 텐데 이제 너희들을 내보내고 다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제는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해버려.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지나오면서 애굽의 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같이 따라했어요.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까지는 똑같이 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오거든.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이런 이 무당들이 따라하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 애굽의 술객들이 계속 왕에게 가서 왕이여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왕이 고집 피우지 말고 저 백성들 내 보내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바로는 계속 고집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 사이에 두려워했었지.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에서 이제 장자들이 죽고 온 울음바다가 되니까 자기들의 은근 폐물을 다 지어주면서 나가라는 거야. 지금 죽게 되는데 지금 뭐 금가락지나 무슨 이런 금시계니 이런 것들이 폐물이 필요하겠어요. 그 바람에 그걸 지어주면서 이 백성들이 그 은근 폐물을 들고 나서 뭘 하냐.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성막을 지을 때 성물을 만들 때 그 문을 녹여가지고 그렇게 짓잖아요. 세상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욕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세상 경제가 어려진다면요. 여러분들 경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훈 형제도 취업을 다시 했잖아.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상식적이고 세상의 어떤 그 구조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은 청년들이 실업난이 심해 정말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서 그렇다고 같이 닫고 있으면 그게 승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시아교회는 한 번도 닫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안 모인 적도 없어가지고 어차피 20명 50명 해봐야 우리는 그 인연이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저는 이게 2,000명 5,000명 막 10,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한 사람이 천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목마른 영혼들이 물을 찾으러 그 우물가로 나오고 생수를 마시러 나오듯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 사실은. 제가 8번째 메뚜기 재앙, 9번째 흑암 재앙, 그 다음에 10번째 장자 죽음 재앙 이 3가지 재앙을 왜 강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8장 9장에 나팔 재앙이 시작할 때 보면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계속 8장 들어가면서 이러이러한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고 땅에 3분의 1이 불이 나고 막 하늘에서 우박 같은 불덩어리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얘기하고 물이 근원이 막 독이 돼서 사람들이 마시면 죽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천사가 갑자기 날아가요. 분양되면서 천사가 지나가면서 화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되면은 이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애굽의 마지막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이 화가 있으리라 그 재앙인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종료되는 거예요. 7째 나팔에 7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에 성도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은 완전히 아마겟돈 같은 불구덩이가 돼서 죽음의 잔치가 이루어지죠.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생명의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불구덩이 속에서 이 죽음의 재앙 속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6월절 신앙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신들을 치고 심판할 때에 애굽 땅을 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급히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 양을 잡으라는 얘기가 그 양의 피를 저녁에서 오늘 오다가 우리 집에도 앞으로 우리 충신이 진실이 우리 집 현관문에다가 빨간 테이프를 사가지고 이렇게 문 설주와 좌우 인망에다 빨간 줄을 좀 쳐야 되나. 요즘 하도 이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는 게 많은지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고 요즘 그래서 가끔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가정에서도 진실이까지도 오늘 안 왔지만 4명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저녁마다 좀 이렇게 기도하고 이거 시작했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부모들이 나가서는 아무리 요란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녀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면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가정교회를 좀 잘 세워서 부흥을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빨간 테이프로 좀 발라버리든지 제가 오늘 어디 가나 철물점에 좀 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팔뚝에 이마에 이렇게 테플린도 달고 막 그냥 문지방에 그 메주자라고 이렇게 이 집에 샬롬이 있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늘 붙이고 다니잖아요. 우리 앞으로 새해 우리 아시아교회도 저기 교패를 하나 만들면 좋겠어. 축복 말씀에다가 히브리어도 같이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하나씩 이렇게 표적이 좀 있으면 좋겠어. 표시가. 그래가지고 이 집에 드나드는 자들도 복을 받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을 잘 인식하면서 사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만 자꾸 머물다 보면요 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빠져버려요. 사람들의 이 사고와 이런 모든 생각 속에서 묻혀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면서 벗어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 거냐 아니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탈출할 때 빠져나올 거냐.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굴레에서 계속 지금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솔로몬의 옷보다 더 놀라운 영화로운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믿음으로 들어갈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애굽의 7대에 23절에 보면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죠. 지금 계속 하나님이 11장의 마지막 재앙을 내려고 이 완악한 바로에게서 이제 다 건져낸다 해놓고 12장에 유월절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너희들 앞으로 유월절을 모든 시작으로 다시 그때 유월절은 사실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달이었어요. 유대인의 이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는데 7월 1일이 아니라 오늘은 1월 1일이다. 오늘부터가 새로운 시간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세상의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오늘 1월달이구나. 곧 다음 달에는 구정이오이구나. 그런 개념들 가지지 말고 이제 3월 27일이면 6월절에 오는구나. 6월절에 그 무교절 7일간 우리의 죄의 누룩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새로운 스타트를 해야 될 건가.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6월절이 저 북한 땅에는 어떤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것인가. 또 우리 교회나 가정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것인가.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즌이 지금 열리고 저는 지금 재앙이나 이런 막 코로나로 어두워지는 이 부정적인 전망은 뉴스들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으로 들어가는가 이걸 지금 선포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지. 세상 뉴스와 교회 뉴스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찬양처럼 그 피가 있으면 지나가요. 저도 사실 이번에 부산에 1월 1일에 국가기도성에 거기 갔다가 한나절 거기 메시지하고 그 강사들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왔는데 얼마 내가 그 공동체가 완전 코로나가 목사님들 뭐 성도들이 확진돼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폐쇄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나한테 안 알려주고 한 열흘 있다가 알려줘가지고 그 열흘 사이에 제가 한 8일 9일째 되는 날 저도 하루 이틀 몸살이 좀 나가지고 밖에 안 움직이고 이렇게 쉬었는데 보니까 그 무슨 저기 T국의 선교사도 나하고 같이 갔다가 똑같은 증상으로 2-3일 알아가지고 가서 검사했더니 음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나 만나는 사람들 어려운 데 만나니까 검사했더니 나도 음성이 나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왔다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만나가지고 또 검사했더니 어떤 사람은 양성 나왔다고 했는데 그건 내 탓인지 지 탓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교회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방역도 잘하지만 지하철에서 막 우리 진실도 지하철 갔다 오면 막 찡겨가지고 이렇게 내릴 때도 있고 막 그런데요. 아침 저녁으로 그 얼마나 위험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공공장소들이 더 위험한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요양병원 같이 그 기저질환 어른들이 있는 그런 데를 더 철저하게 방역해주고 이렇게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이렇게 타겟으로 삼는 것은 이것도 영적인 문제야. 그리고 부산에 있는 그 세계교회는 화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문 못 닫는다 해가지고 계속 예배드리다가 계속 징계받고 벌금 내고 하다가 지금 헌법소원으로 재판하고 있는데 교회를 폐지시켜 버렸는데 그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서요, 유 목사님이 한 5m도 넘어 보니까 그냥 무슨 저기 야외 의자 같은 거 5m씩 띄워놓고 앞뒤로도 5m씩 해서 막 수백 명 앉혀놓고 예배를 또 강행하는 거야. 그 주차장 마당에서. 그랬더니 또 행정당국이 그거 막 저기 완전히 저거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막 하겠다고 하고 동네 사람들도 꼭 뉴스 인터뷰로 온 그 아줌마도 몇 명 있더라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이게 법을 안 지키고 어쩌고 법을 지금 고리를 다 띄우고 방역 다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교회가 확진자가 나온 교회도 아닌데 왜 폐쇄를 시키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 요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곧 다가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꼬리를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0시부터 해가지고 그 교회를 해제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그 노란 딱지 붙여놓은 그 문에 막 떼면서 막 달려가면서 떼고 막 치우고 하면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높은 것이고요. 예배는 로마 시대에도 카타콤 시대에도 중지가 안 됐었어. 사실은. 예배를 거치라는 것은 어디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그렇게 집회와 예배의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들도요. 그 인식을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한 해에 독감으로 그 인플루엔자라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200명에서 1300명이에요. 매년. 그건 매일 뉴스를 했다 그러면 감기 걸린 사람들 주변에 근처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린 사람들 식당도 못 오게 해야지. 근데 코로나로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1100명이 지금 사망자인데 대부분 70세 이상 기저질환자나 노인들이 돌아가신 것이죠. 50세 밑으로 돌아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온 국민을, 온 교회를 갖다 다 이렇게 지금 옥죄고 있다? 이게 지금 뭔가 이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전략이지 이게 절대 이게 우리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사실은. 마스크만 잘 쓰고 다니면 돼요. 앞으로 나오는 백신들 여러분들 기대하는데 백신 맞아갖고 지금 저 네덜란드인가요? 거기서 지금 30 몇 명이 죽었어요. 백신 맞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모더나나 지금 화이자 백신 맞아가지고 지금 이 부작용들이 왜냐면 이 백신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5년, 10년 정도 임상기간이 충분히 걸려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사이에 지금 이거 막 급하다고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생겨놓고 지금 자기들 보건당국은 또 이제 막 그 압력이 있고 이러니까 그 노인들이어서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지금 변명들 하고 있는데 백신은 또 맞으면 또 맞아야 되고 해마다 또 맞아야 되는데 그거 맞지 말고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처럼 잠깐 뭐 이렇게 조금 몸살 났다가 지나가는 그런 저기 몸살 기운으로 지나가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안 죽을 병도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병도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이 결단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도표만 하나 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조그만하게 하나 쓰면 저기 우리 PPT들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가 보호입니다. 보호. 이 보호가 들어가다. 뜻은 들어가다예요. 들어가다. 히브리어로 써보면은 보호가 집입니다. 베트, 집에, 바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라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어 첫째 글자 알렙. 이게 보예요. 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조금 확대해서 써보면 오늘 모든 설교가 이 글씨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알렙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저는 이게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제가 아까 여기 카이로스라 그랬죠. 카이로스의 세계가 이쪽 라인입니다. 여기는 보이는 세계, 인간, 세상. 여기를 크로노스. 자, 이 세계관 사이에 아주 장벽이 있는데 이걸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세상 중심,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주선 쏠 때 우주선이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면 강력한 고체 엔진과 강력한 연료가 필요하죠. 비행기는 창고까지는 올라가요. 한 2,000m, 3,000m까지 올라가는데 한 5,000m, 10,000m 위에 있는 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래서 우주과학 나사의 미 항공 우주국의 그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100년 만에 지금 아리랑호 하나 이렇게 소련하고 미국 기술로 이렇게 협력해서 지금 올릴 정도지, 아직 모든 걸 자체 저기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만큼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서는가가 오늘 사실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 세계관 공부할 때 제가 이 도표를 우리 신학에서 나누었는데, 믿음의 세계고 여기는 무슨 세계예요? 여기는 믿음의 세계는 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 실상이라면 여기는 현상입니다. 현상. 여기는 생각으로 사는 거지, 생각으로. 어떻게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오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명이던 야곱의 가족들을 200만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로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지금 코로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전 세계 유대인들, 뉴욕에 코로나 터지고 미국에 저렇게 많이 지금 매일 확진자가 10만 명씩 나오고 이럴 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600만을 하나님이 끌어내신다는 그런 관점도, 알리아에 대한 관점도 봐야 되는 것이고,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막 풍요하게 있고 번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지금 점점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이렇게 지금 깨어있게 만드는, 뭐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가라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시 공간을 초월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 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힌트가 거기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그 세계관과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때, 내가 전도함이 말의 지혜로 하면은 너희들이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기도와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뭐 우리 사모님들도 모여서 앞으로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기도가 더 무서울 텐데 앞으로 뭔가 이 문정동에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와 예배, 하프앤볼로 예배와 기도 운동을 앞으로 우리 원유맨 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막, 요즘 얼마나 공고해 성도들이 어디 가서 기도할 공간이 없어요. 자기 교회도 문 닫혀 있고 예배도 뭐 일주일에 몇 번밖에 없지. 근데 자녀 문제, 또 가정, 자기들의 모든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오픈된 기도처가 필요한데, 사실은 늘 매일 예배가 있고, 또 누가 오더라도 이렇게 기도 음악이 틀어지면서 누구에게 부담 갖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골방들처럼 막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집안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원룸을 집에다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6월절, 제가 그래서 6월절에 우리 공간도 6월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6월절 3월 말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팅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장비들을 지금 많이 세팅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꾼들도 좀 세우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은 강력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여기 있는 인생들이, 여기 있는 신앙들이 이 견고한 장벽, 이 대기권을 뚫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저는 사실 이번에 좀 6월절이 그냥 6월절이 유대인의 절기나 뭐 무슨 뭐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들어가자 이거지 사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비밀이 참 놀라워요. 딱 지금 제가 지금 이 모양으로 써놨잖아요. 지금 알렙. 잘 안 나오는구나. 알렙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글씨가 바브라 그랬죠. 이 바브 있잖아.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놀랍게도 보이는 그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소우주예요. 사실은 인간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도 나타낼 수가 있고 한마디로 영적인 전도체야 인간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세계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요즘 로마서 보면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저기 한동대학도 표가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만드니까 얘네들이 나가서 다 사회 곳곳에서 훌륭한 삶을 좋은 지도자 밑에 있으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그냥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뭐 집 한 채 사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봐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이런 세상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견고한 진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보세요. 알렙이지. 하늘과 땅을 이제 연결하죠. 바브. 그 다음에 뭐예요? 집이잖아. 집. 베트.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이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 밑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나잖아요. 이 재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 딴 데 지금 무슨 오락신이니 무슨 뭐 어디 뭐 그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게 이번 주 주제야. 보. 어저께 토요일은 저한테 30분밖에 안 가고 여기까지 설명을 못 했는데 이 교회가 그래서 더 좋아. 보. 들어가라. 원래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한 걸 성경에 나왔는데 이거 히브리적인 원어는 들어가라가 아니라 이거 제가 잘못 썼네. 들어간다가 아니라 원래 보라는 의미는 들어오다래요. 들어오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곳에 와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들어오라는 것이 이 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예요. 이게 들어오라. 여러분 이걸 그래서 이번 6월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핸드폰이나 맨날 제가 무슨 저기 태블릿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 성경을 어디든지 자동차들이든 제가 성경을 들고 다니려고 해요. 말씀을 오프라인으로라도 들고 다니면 늘 말씀을 보고 또 틈을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제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구중궁궐도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예요. 광야. 지금 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제약으로 빼내가지고 광야로 보내죠. 광야를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요. 모세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 교회. 지금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이름을 광야 교회라고 하고 싶어요.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뭐 여러분들한테는 한글로 써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미드바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학교가 미네르바 스쿨인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훌륭한 학교는 미드바르 스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미드바르 교회, 미드바르 스쿨 우리 앞으로 원리맨 스쿨이 이제 미드바르 스쿨이 되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다 미네르바 스쿨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드바르로 광야로 가가지고 뭘 하느냐 13장 오늘 끝날 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 카이로스로 들어가면은 이 광야가 나올 텐데 비록 보이는 환경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노래한 그 양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이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흥분이 돼요. 제가 25살에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카이로스로 들어왔던 그 시절로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인생에도 앞으로 유월절은 패스오버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한글로도 넘어간다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패스하기인데 넘어간다. 이 재앙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집으로, 광야 교회로, 광야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천년왕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부분적인 것만 보고 계시록에 유월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하는가를 보지 못하면서 그냥 부분적으로만 성경 공부하고 부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무슨 직분을 받아서 뭐 목회하고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론을 우리가 지금 아는 믿음을 가지고, 야,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 싸움이 심할 거야. 이제 보니까 평소에 여기가 적응했던 사람들은 이거 벗어나는 데는 이 성령의 엔진이 필요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신이, 진실이도 그렇고 우리 지선이, 성한이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여기 앞으로 샤bat 때 우리 어른들만 모여서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좀 자녀들도 초청해서 앞으로 자녀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샤bat도 가지고 이 아이들의 달란트가 다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이 청년들이 깃발을 세우면은 다른 교회들도 무기력했던 이런 청년 사역들이 힘을 얻게 되고 기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교회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유월절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 우리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유월절을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이 세상의 신들을,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심판하고 계신 것을 주여 눈을 들어 보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크로노스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들어오라 나에게로, 나의 능력 가운데로, 십자가 안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아셀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주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며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 견고한 진들, 이 모든 불순종의 진들,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진들, 주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삶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학교들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